예레미야 33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5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강론 11권 5635페이지 33장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회복에 대한 결론적 내용입니다. 자, 이게 결론이라고 나오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게 바로 30장, 31장, 32장의 내용입니다. 30장에 보면 회복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나타나고요. 31장에 보면 놀라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회복은 3대 언약과 연관이 됩니다. 나라와 연관되는 거죠.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3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심으심에 대한 예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연결해서 32장에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토지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도 보통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범죄하지 않는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진짜 놀라운 거죠. 예. 마음에서부터 누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성령께서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게 해놓으신 것을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2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장에 가서 지금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나라라든지 백성이라든지 3대 언약을 어떻게 회복해 주실지에 대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33장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라고 할 때는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읽었던 5절까지 있죠? 그 내용이 이미 1차, 2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33장부터 예레미야 예가는요. 눈앞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굶어 죽기 상황으로 넘어가고요. 곧 임박한 그 마지막 패망이 시작되는 장면이 여러분들 30장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황은 그러니까 전부 성전도 불타게 되고 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왕궁은 이미 다 훼손됐고요. 성전까지 불타는 상황인데 제목이 뭐로 나와 있어요? 심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 이 한 장만 가지고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를 무엇에 대한 예언이다? 심으심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을 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심으시거든요. 심으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타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무슨 주제로 생각을 한다?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거는 적어도 뭐가 다 보여야 되느냐?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까지가 다 보여야 돼요.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앞부분에 예레미야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그 다음에요? 소선지서. 여기까지를 봐야 선지서에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예언을 통한 예언 이렇게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볍게 보면 안 되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걸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라는 게 슬픈 노래잖아요. 처참하게 망하는 내용을 노래 부르는 내용이 애가입니다. 근데 애가하고 슬픈 노래 중에 슬픈 노래인데 그 애가와 시무심이라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어떻게 이런 제목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에스라가 바로 그런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성경을 내용상으로 열심히 파면은요, 성경은 못 읽게 되어 있어요. 흉돌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 에스라부터 앞부분의 역대기부터 정리를 모형과 실체라는 것으로 정리를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근데 그 선명한 구조를 어디에서 답을 주고 있느냐? 시가서를 지났고 이미 선지서에서 양분된 구도 있죠.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사야부터 선지서를 양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뭐예요? 모형적인 언약인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실체로 가는 확약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강론 14권에 가면 이러한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증적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뒷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됐지만 이게 그림자란 말이죠. 이 부분을 메시아와 연관을 어떻게 시켜나가고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할까 저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확증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체와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의 내용은 31장과 32장을 배경으로 해서 무슨 상황에서? 멸망당하는 현장에서 무엇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시무심을 예언하는 내용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흐려놓으면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목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패망과 진노인데 이게 뭐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지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애가가 나오는데 이게 또한 뭐다? 시무심이다? 여러분 이런 조합은 없어요. 어떤 대한민국 모든 똑똑한 영화 감독이 영화를 구성한다 해도요, 이런 반전은 만들 수가 없어요. 허구로 꺼내놓는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제목인데 우리는 이미 30, 31, 32장에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심으시는 내용인지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33장 정리하면서 이제 34장부터 시작되는 패망에 대한 예언과 패망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사역, 어떻게 무서운 사역이죠. 자,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요. 바깥에는 이미 침략군이 등장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에게 가둬놓고요.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뭐예요 이게? 한문으로 사역.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앞부분에 이른바 섭리를 통한 언약이 여호와의 존재라면, 그 다음에 시가서 내용은 그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아들을 보낼 것이라는 측면에서 예언은 여호와의 뭐가 나타나 있다? 사역이다. 이런 데서 여러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그것을 뭐 한대요? 지어서 뭐 한다? 성취하시는 여호와. 진짜 멋집니다. 그죠? 그 이름을 뭐라 부른대요? 예, 2절 다음 시간까지 다 암기. 진짜 이건 외워놓으면 이게 여러분 33장이니까 그죠? 회복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패망과 진노를 도입하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돼요. 자, 그러면 전부 누가 하신다는 말이 나올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시면 너네들 1차, 2차에 싸우려 덤볐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싸우려 하였으나 누가?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낙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러분 1차, 2차 유대 백성들이 잔멸된 게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도 믿고 싶으시죠? 이런 여호와가. 아, 그래요? 진짜 믿음 좋으세네. 전 겁나요, 진짜. 이 하나님과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승리하는 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겠죠? 심각합니다. 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또 나오네요. 누가?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또 나오네요. 내가, 그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여러분들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관련된 용어는 유다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 역대기에요.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언어가 거의 반반씩 나타납니다. 에스라로 넘어오면 언어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이스라엘 이러면 뭘 생각하죠? 북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된 이스라엘 개념을 못 잡아내요. 그건 의도된 거예요, 여기서는. 특히 이제 이게 소선지서 가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러면 뭘까요? 모형을 통해서 누구와? 다윗과 솔로몬에게 얼핏 보여줬던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백성과 땅과 통치자도 여러분 우리 지나왔던 이사야에 보면 40장에서부터 53장까지 누구로 하나님이 세워놨죠? 이방의 왕 고레스를 세워놨죠. 여기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유대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돌아오게 한다 그랬고요. 자,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뭐가 된대요?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거고요. 누가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다 내가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9절의 끝에 보면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듣는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열방.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부터 이 내용을 기록은 예레미야가 하지만 이 내용을 읽을 자가 유대인이다, 열방이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그 열방에 만들 백성을 31장에서 신비에서부터 새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회복에 대한 결론적 예언이 맞죠? 이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결론 내려요? 모형적인 언약을 끝을 내고 어디로 넘겨주니까? 열방에게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회복에 대한 무슨 내용이다? 결론적 예언이다. 결론이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결론이 아닙니다. 양쪽 가로 개념을 보통 명사나 국어 시간이나 좀 더 나가면 신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개념에다가 양쪽 가로를 보면 넘어집니다. 왜? 성경의 본문을 바탕을 두고 있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양쪽 가로 947개의 중요함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시간 사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무시하면 성경 본문 요약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본문 가서 뭐 해요? 시간 보내기 좋지요. 한 장 가지고도 뭐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죠. 성경신학 총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좋은 교습 방법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 여기 읽었고요.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뭐하며?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죠. 여호와를 막 찬양하는데요. 그거 저렇게 무너졌다가 모여서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보고요. 간담이 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에 보면 돌아와서 방해하죠. 성전 제물 드리려고 할 때 방해하죠. 그 일이 다 마쳤을 때 외부의 대적들이 뭐 합니까? 간담이 녹는다 그러죠. 저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분반 공부로 한 사람도 말씀에 나고자 없이 착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사단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정교회가
각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하는 일에 나서는 걸 사단은 제일 방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다가 부와 재산과 인력을 다 끌어모아 놨는데 남쪽으로 보면 북한은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가정교회밖에 없어요. 참 놀랍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년부터 중국은 공산당이 가정교회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놔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가실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자기 백성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선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내용이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타납니다. 그죠? 기쁘게 찬송하고 뭐 하면서 감사드리면서 다시 살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자, 이 여호와를 어떻게 소개하나 한번 볼게요. 10절이 길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죽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민의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의 어느 맥락에서 이거 나오죠?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알면 제가 여기 안 서도 돼요. 예습을 여기까지 하셔서 요즘은 좋잖아요. 스마트폰에 단어 2잔만 치면 이게 어디 나오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시편에 이 내용이 나올 게 이게 130몇 편에 나오는데요.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와 연관되죠? 국가 3대 언약이 성취된 내용하고 직결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맥락이 지금 맞죠? 맞죠? 백성, 땅, 그 다음 통치자, 그 모든 것들을 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막 쓰면은 이제 이탈해 가는 겁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을 때 그걸 예레미야의 이 심으심의 맥락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 시편 맥락에서 쓰는 거냐,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위로받기 위해서 쓰는 거냐. 여러분 이거는 성경신학은 선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 이런 익숙한 개념이 공부를 못하게 해서 맥락을 자꾸 끊어놓도록 하죠. 그래서 너 좋은 것만 먹고 살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 스스로도 그러죠. 나 그거 이미 공부했어.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여주면 죽습니다. 예,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여러분 감사제라고 나오죠. 감사제는 어느 제목에 어느 제사에 들어간다고요? 화목제. 번제고 뭐고 다 드렸지만요. 끝에 가서 여호와가 화목제 안 받아주면 끝나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다? 우리 아까 1절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누가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가 하신다고 했죠. 그럼 감사제 누가 드려요? 맞죠? 예, 준비하시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가질 수 있죠. 한 번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제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고린도전서로 가는 건 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 구조 없이 여기서 어디에도 화목제 나오더라, 어디에도 화목제 되더라, 그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조합을 하면 성경신학 아니에요. 적어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언약과 성취 섭리를 해나가시는 여호와 소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제가 그 개념을 어디에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쓰고 있느냐.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진짜 공부하기 좋아요. 네? 진짜. 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정보 다 나와요. 진짜 99.9% 나오는 것 같아요. 원어 사전도 있고요. 예? 요즘 우리 또 원어 공부하시니까요. 들어가서 저게 뭐 원어로 과거인지 현재인지 부정사인지 분사인지 됐다는 말인지 한다는 말인지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인지 그것까지 어떤 경비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예, 거의 공표됐죠. 대학 구조에 커리큘럼이 제한된 커리큘럼은 없어요, 이제. 들은 것도 해결해요, 좀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뭐 거의 다 번역해서 유튜브 동영상 그 밑에 자막에 전부 자기 원하는 나라 언어로 지금 다 올라갈 거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축되어 있는 여러분의 관절과 영혼의 골수,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제 영혼을 통제하는 이 최고의 소프트웨어, 마지막 이 기억 장치가 온전하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내 좋은 대로 써먹는데 그야말로 악용이 되느냐. 진짜 혁명과 같은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폰 제가 몰라서 스마트폰에 찍으면 그렇게 성경적 그 신학적 그 개념이 나와요? 예. 나와요? 예, 다 나와요. 놀라워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 돈 내고 공부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지금 유럽은. 쓸데없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핑계 삼아. 하버드에 얼마 전에 학생 하나가 그 천재 소리를 듣는 학생 하나가 지금 아마 박사과정에 들어간가 그렇습니다. 과거 졸업 경력은 학교 교육 받은 적이 없는 학생. 어디 사람이냐면 몽골 목동. 뭘로요? 스마트폰으로. 듣고 들어서 하버드에 제공하는 동영상까지 들을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죠. 그래 하버드에 응시를 했어요. 받아줬어요. 이런 시대예요. 예, 이런 시대입니다. 예. 자, 하나님 어떻게 해가실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자, 11절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누가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통치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또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다 누가 준비해 주셔야 될까요? 그렇죠. 앞선 사람들은 믿지 못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4절,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론이니까요. 여러분 33장이 참 중요합니다. 앞부분의 결론, 뒷부분으로 넘어가는 기초.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누구의 집에 대하여?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또 나오네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누구의 의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예언의 말씀도 되고요. 자,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책에 여러분 나와 있죠? 17절에 그 다윗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누굴까요? 안 읽어오시는 게 맞네. 아까 우리 윤 집사님 얘기대로 찔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 말이 맞아. 5642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조합인가 보세요.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레스라는 개념을 쓰게 될 때 이걸 여러분들 근거 없이 쓴다면 이 말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적어도 뭐는 봐야 돼요? 예레미야 앞에 있었던 이사야를 알아야죠. 거기서 이미 밝혀놨거든. 여기서는 어디를 근거를 잡았냐면 이사야 45장 13절. 맞죠? 그러면 뭐 다음에 뭐의 연결성이 필요해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미 나타난 이사야서를 가지고 오는 거구나. 여기서 이사야 전체 참조 이러면 독자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원래 의도는 뭐라고요? 이사야 모두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철저하게 성경은 페이지가 이어지는 것처럼 뭐 되고 있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논리적 연결성을 가고 있다. 논리적 흐름으로 의미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18절에 보면 제사도 끊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와 뭐가 붙어버렸어요? 왕 노릇하고
여러분 제사장 노릇을 이방 왕이 주도해 나가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 앞부분 성경의 내용을 또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어디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에스라의 내용이 돌아가라 그러죠. 고레스를 통해서. 맞죠? 돌아왔는데 성전 지대를 놓고 여러분들 제물을 바로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해요? 얼마나 지나가요? 아니요. 1차 기환하고 2차 기환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배경사의 부재다 이거는. 60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놨는데 뭘 못 드리게 돼요? 제사를 못 드리게 돼요. 60년 동안. 그러면 누가 돌아가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성전을 지었고 누가 여러분 성전 제사를 회복했죠? 표면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왕이 돌아가라 그랬고 어느 나라 왕이 회복을 했어요? 고레스 이방 왕이 한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 때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면 에스라 후반부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3차 귀환하면서 느헤미야 때 와서 성곽을 짓는 거예요. 그럼 전부 여러분들 돌아와서 성전 짓죠? 회복하죠? 그 다음 제물 드리죠? 성곽 짓죠?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다 하게 돼요? 이방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이 한 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걸 누가 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이라고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다윗이라는 개념은 뭐와 뭐가 함께 되어 있어요? 함께 들어가 있죠? 고레스로 보면 실체적 언약으로 넘기는 개념이 다윗이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로 보면 언약이 그대로 누구에게? 유다를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누군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의미를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누구와 연결시키면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들과 연결시키면서 어디로 넘겨요? 장차 오실 메시아로 넘겨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고레스나 로마 제국 모든 상황들이 누굴 준비하는 기간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겠죠?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 사실을 부분만 이루실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세계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을 빨리 어렸을 때부터 구축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걸 너무너무 우습게 보고 너무너무 무책임하게 했다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 좋다는 게 한 두 번만 물으면 뭐가 좋은지 대답 못할 상황으로 우리들이 갔던 겁니다. 진짜 감사하죠. 지금 분방 공부가 진짜 치밀하게 해서 진짜 아까 대학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이제 뭐 거의 많이 붕괴되거든요. 학생들이 거의 없고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분방 공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권 교육은 사라진다. 그게 복입니다, 사실. 시간과 경비면에서 속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대안이 없으면 뭐가 돼요? 재앙 중에 재앙이죠. 하던 것마저도 못하게 되는데 뭐가 없어요? 대안이 없죠. 그럼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해나가는 이 일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여러분 진짜 이제는 공부하게 됐다 이 정도 상황보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이 언약을 멸시하는 자도 있지만 반드시 이룬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33장 19절에서부터 26절 볼게요. 두 족속과 여러분 두 족속이 누구냐 하면 돌아온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죠? 유다죠? 그죠? 유다와 더불어서 누가 돌아왔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족속은 다윗과 레위 족속이 되고요. 열조와 세운 언약대로 뭐한다? 이루신다. 반드시 회복 언약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1절 볼게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그죠? 확인하셨죠? 22절 볼게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뭐하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31장 가지고 들어오면요. 이 개념은 뭐를 넘어서요? 모형적 언약을 넘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다? 누가에게로?
메시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4절 보실까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는도다. 자, 26절입니다.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누가 할 거니까?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를 뭐하리라? 긍휼히 여긴다. 그럼 누가 하신다고 해요? 아까 우리 그 몇 절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사역과 관련해서 2절에 뭘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 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하신다는 내용을 26절 끝에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럼 누가 다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안 되겠어요? 적어도 자녀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방법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데려가서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세속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지 여호와께서 진짜 돌아올 탕자의 마지막 돼지우리간이 될지 그것 역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못해요? 예. 그렇죠. 진짜 마음으로 보면 애달게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여러분들 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뭔가 이렇게 모아지고 뭔가 이렇게 머리가 말끔해지잖아요. 그럼 어떤 유혹이 딱 들어오냐면요. 도덕적 교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먹히거든. 여러분들 100% 다 공감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약간의 사인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유발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따라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조심해야죠.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쓰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멸망을 얘기하고 예레미야가 뭘 못하게 합니까? 예레미야 울죠? 예레미야 뭘 못하게 해요? 울지 못하게 하죠. 나중에 비유 하나가 뒤에 보면 또 나와요. 패망에 가면. 너 부인이 죽는데 내가 너 부인을 죽일 거다. 근데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마찬가지로 어디를 멸망시킬 거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 너 거기서 징징 짜지 마라 이거죠. 그럼 애가는 뭐냐? 그럼 애가의 핵심을 만약에 애가로 본다면 그 내용은 시므심과도 무관하게 되죠. 그래서 애가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애가가. 2장 3장에 답이 나왔거든. 눈앞에 불타는 여호와의 성전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는 무슨 성전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약속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호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안내를 해주면 앞서서 먼저 본 사람들이 최고의 의무를 전 다하는 거라고 봐요. 유익하다 이거.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자 볼게요.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26절 끝에 뭐라고 끝났다고 그랬죠?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뭐하게?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게 나와야죠.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패망과 진노를 앞부분에 나타난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얘기하려면 이 제목만 가지고는 설명을 될까요? 안 될까요? 적어도 뭐예요? 본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돼요. 뭐 남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제가 살아요. 일단은. 제가 살아요. 이 정도 선에서 언약과 성취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 이 내용을 다 묻어버리게 하면 그거는 전달하는 자가 진짜 뭐 얘기하기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정죄 받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 그런 걸로 보면. 자, 이런 내용들 참 심각하죠.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 자, 2번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31장의 회복에 대한 얘기하면서 잠시 친 후에 돌아오게 한다. 자,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하리라. 기억나시죠? 몇 장에 있죠? 밑줄 긋고 동그라미도 해놓고 다음 시간 오면 다 할 것 같은데도 3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단서냐면 회복 내용 속에 이미 뭘 담아놨어요? 패망과 진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구절이 안 들어오죠.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신학 융단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몇 장 몇 절이었다 그랬죠? 저자가 마태복음 1장 1절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아브라함 이러면서 어디로 가요? 창세기로 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계시 마지막이 어디예요? 계시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신학이 뚫린 거 아니겠어요? 논리적 통일성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구절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한 부분에 얽매이기 위해서 개념으로 가느냐, 그 개념을 통해서 요만큼 알고 있던 걸 이만큼 어디로 성경 전체로 늘려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아느냐, 그렇게 안하면 괜찮죠. 그게 여러분들 무엇인가 마흔기예요.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근거 구절이 부분 나왔지만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나 어디에 있는 생명이나 똑같을까요? 시작하는 창세기에 있는 생명이나 어디나 계시록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봐라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큰 틀 속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 큰 틀은 쌓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큰 틀도 하나님이 짜는구나. 예레미야는 눈앞에 망하는 나라가 애달픈데 하나님은 뭐까지 기획을 해놓은 거죠? 돌아와서 메시아가 오실 준비에 터를 다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고레스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도 준비해놓고, 헬라도 준비해놓고, 로마도 준비해놓은 그 큰 틀을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알 리가 있겠어요? 나중에 다니엘서를 못 봤나? 못 봤죠. 그 보통 예레미야는 그 2차, 3차 침략하면서 보통 죽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바벨론에는 누가?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있었죠. 계시기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다 모아서 우리는 지금부터 1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들어간다? 심으심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에서부터 7절 예루살렘과 왕에 대한 예언과 성읍들의 멸망을 증언함. 맞죠? 여러분 이거 다 듣기 좋아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루살렘은 망하고 왕은 사로잡히고 성읍들도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34장부터는 여러분 586년 멸망하고 있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보면 뭐예요? 눈앞에 망해가고 있는 건데 이걸 말씀하시는 의도는 앞부분에 나왔던 31장, 32장, 33장으로 보면 이 내용은 어느 맥락에서 들어가 있다? 심으심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면 여러분들 진짜 적어도요. 신학교 한 3년 중에 1년 반은 건진 것 같아요. 그럼 경비가 얼마냐면요. 한 1200대요. 1200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재 덕분에. 그러면 연결성 이게 우리야 쉽게 말하는데요. 연결성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에 빠지죠. 자, 볼게요. 어떻게 5절 볼게요. 4절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까지 다 예언해줘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백성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멸망이 임박했죠? 예.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에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지키다가 파기한 모든 백성들의 잘못을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봤죠.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서 누가 성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고 이거 보는 것하고 그걸 보고 이거 보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자, 11절 볼게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1차 침략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종으로 또 쓴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이런 걸 보면요. 진짜 한숨이 나와요. 야, 이렇게까지 치고 들어가시나. 그러니까 안망하면 안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무엇을 선언하되?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뭐하고?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들의 노비를 삼았도다. 여러분, 그럼 그 노비를 자유하게 하는 방법은 누구를 쳐야 돼요? 노비를 데리고 있던 백성들을 멸해야죠.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유하게 하는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 백성들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분 그 공식 있죠. 뭐와 뭐에 망하리라? 칼과 기근과 연병이. 그래서 여러분 요게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순서대로. 그 마지막은 여러분들 뭐냐면 연병과 기근이죠. 마지막에 이거 굶겨 죽이거든요. 바벨론이. 17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 아이고, 이게 재밌네요.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자유를 실행해서 내가 자유를 펼치는데 그게 방법이 뭐다? 칼과 연병과 기근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요. 누구에게 유익하냐?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6.25 전쟁이 누구한테 유익했어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이익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답이 나오죠. 6.25로 엄청 챙긴 나라는 폭삭 망했던 일본밖에 없죠. 그건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냐는 성경에 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절요.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누가? 내가 자 너의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뭐 하리니? 붙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악행을 한 이 지도자들을 없애야 뭐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내용과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가는데 멸망과 진노받는 상황으로 가는데 뭐가 맞아요? 심으심이 맞는 거죠. 단지 그 방법이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 당신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주권성인 겁니다. 주권성. 자, 21절요.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를 것이라. 누가? 내가 유다 성읍들을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그럼 불에 타면 타는 줄 아는데 이 말씀 해줌으로 해서 성전이 불탈 때 누구 이름 기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가면 이 내용 보다가 더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면서 에스겔 6장에서부터 쏟아지는 개념이 있죠. 모든 사건의 단락마다 결론이 나오죠. 그때야 비로소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일이 서서히 어디에서부터? 예레미야 후반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에스겔에 왜 여호와,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알리라는 개념이 나오느냐? 이걸 예를 들면 이사야에서부터 쭉 정리해서 예언을 통한 언약에서 딱 정리를 해서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하면 이게 무슨 뭐 제도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뭐 논문 잘 썼다고 도장 찍어주겠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 내에서 어느 누군가가 확인만 해주고 조금만 수고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준다면 우리로서는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 거고요. 예. 오늘 오전에 강의 갔던 데도요, 한 1년 넘게 나가는데, 1년 넘게 지나면서 질문을 중간에 한두 번씩 해줘요. 매 시간마다 질문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이고요. 그 질문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이 진짜 성경으로 이 구조 중심으로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다 보면, 그게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면은 저도 공부가 되고, 그죠? 저도 더 치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무슨 의식이 아니잖아요. 뭐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불문하고 성경신학을 세대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는 일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유다 자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는데요. 누구는? 레갑 자손이 어느 족속이냐 하면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딱 기억하면 누구 기억나시죠? 사사 때. 누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많이 괴롭혔던 족속. 그런데 그 미디안에 누가 남아있느냐? 레갑 자손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며 율법을 지키고자 자기네들 조상들이 세워놨던 율법의 선생을 거부해요. 무슨 뜻이냐면 미디안 족속의 선생을 버리고 누구의 법을 듣고자? 여호와의 법을 듣고자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은 돌아와서 누구를 배우려고 오는데 정작 그 본토인 유다는 누구를 버려요? 네, 이 내용이 바로 35절 내용, 3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35장 1절 보세요. 서론만 좀 하고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누가 나와요? 여호야김이죠. 갑자기 왜 뒤로 돌아가지? 아까가 몇 년이었냐 하면, 아까가 586년, 7년 임박했어요. 그런데 3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한 기록을 검토하게 해요. 몇 년으로 가냐 하면 여호야김이 여러분 609년 되거든요. 609년에서 598년이니까 1차 침략 전이에요. 아니 1차 침략 때예요. 죄송합니다. 1차 침략의 사건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전으로 돌아가냐 하면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몇 년 전 사건으로 가냐? 한 17, 8년 전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야, 그때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레갑 자손은 여호와를 믿으려고 당신들 스승도 버리고 여호와를 들으러 왔다. 그런데 나는 선지자를 보내서 언제부터? 누구 때부터요? 여호야김 때부터 그렇게 선생을 보냈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 판을 다시 짜야 된다. 따라서 너네들 뭐 할 수밖에 없다? 예,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20년 과정이 계속해서 무슨 과정이었어요? 멸망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안 돼. 이건 50점이죠. 지금 이게 어떤 맥락이니까? 시무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네들이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왔고 이제 내일을 누가 와서 내가 와서 이룰 것이라는 내용을 20년 전을 돌이키면서 미디안 족속의 레갑 자손의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렇게 찾아왔던 그 이방인들처럼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5장에서부터요.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35장 36장에 가면 잠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 순서대로 무슨 스토리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35장 1절에 와서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러면서 그냥 뭐 한 17, 18년 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의도를 아시겠죠? 예. 6절 볼게요. 레갑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는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느니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 정작 그리워 찾아왔던 예루살렘은 뭐 하고 있어요? 예, 범죄하고 있었던 거죠.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불순종하는 백성과 반대로 순종함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 그랬죠. 그 결과를 영원한 제사장직으로 이들이 함께 할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만 읽게요. 18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주어 잡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뭐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지금 뭘 바꿔놓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온 미디안 내후에 레갑 자손이 예루살렘 앞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항상 서게 하고 본래 있었던 이 백성들은 뭐 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놓아서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해서 뭘 준비해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어디에다? 그림자에 매이지 않고 누가 오시는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분 다니엘에 가면 쫙 이제 제국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제시하고 있고요. 소선지서에 가면 진짜 이방 백성들도 함께하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소선지서에 명확하게 나오죠. 마지막에 말라기에 가서 제사를 다 끝을 내면서 이방인이 함께하는 제사를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6장에서부터 무엇을 통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을 통한?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남겨놔요? 이젠 기록까지 하게 해줘요. 진짜 여호와의 자비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침략할 수 없는 진리의 성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느 상황 어떤 곳에서나 진리의 말씀에 모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